오늘 에스라서 전체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건데, 중심 구절은 에스라 9장 1절에서 9장 전체 15절까지 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호와의 영광의 빛을 아버지의 아들들에게 비추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은혜 위에 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섬김입니다. 섬김. 세상에는 굉장히 다양한 만남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나는가라고 하는 것은 사소한 일일 수도 있고 아주 중요한 일일 수도 있는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제가 젊었을 때 차를 타고 가거나 도시를 걸어 다닐 때면 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하철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타기 위해서 이렇게 빽빽하게 타고 갈 때면 그 옷이 이렇게 부딪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잠깐 동안 이렇게 몸을 서로 부딪히고 다음 정거장에서는 다시 이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너무나 하찮은 인연이죠. 근데 역으로 생각을 해보면 세상에는 우리가 만나지 못하고 태어나서 마지막 세상과의 이별에 이를 때까지 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지하철에서 잠시 몸을 부딪히는 사람도 그 인연도 사실은 그렇게 의미 없는 인연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인연이 있는가 하면 절대로 만나서는 안 될 사람이 있고 또 반드시 만나야 할 인연이 또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존재가 우리가 결코 반드시 만나야 할 존재였고 다행히 우리는 다 그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그리고 그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가 되었습니다. 그 형제 자매로 되어졌기 때문에 또 우리는 그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만났어요. 우리의 만남은 오늘 아버지가 한마디로 말씀해 주시는데 너희의 만남은 섬김의 만남이 되어야 한다라고 아버지가 오늘 말씀하십니다. 그 섬김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에서 이미 그 섬김이 어떤 삶인지는 섬김인지를 다 알고 있어요. 그것은 십자가의 섬김이고 그리고 사람들이 하는 무슨 의미인지 모르지만 그것처럼 비슷하게 느끼기 때문에 하는 세족식 같은 우리의 발을 씻겨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을 알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걸 흉내를 내기도 해요. 그 의미를 모르면서 오늘 한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을 위해서 자신의 존재를 통해 섬겼던 한 사람을 만납니다. 그 사람이 바로 에스라예요. 그 에스라가 어떻게 이스라엘을 섬겼는가라고 하는 이야기를 이제 해보려고 합니다. 아버지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너희도 에스라처럼 섬겨라 라고 하는 겁니다. 예. 그 에스라의 배경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우리 잠시 나눴지만 에스라는
2차 귀환, 2차 포로, 바벨론에서 2차로 포로 귀환을 한 사람이고 그 포로 귀환의 리더였었어요. 1차 포로 귀환은 그 538년에 그 다니엘 9장 1절에서 27절 이렇게 보여지는 다니엘의 중보 기도와 함께 시작된 그 고레스, 바사왕 고레스의 포로 귀환을 향한 칙령을 통해 538년에 수룹바벨이라고 하는 왕권을 가진 존재가 1차 포로 귀환을 했고,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복원하기 시작을 했는데, 그게 그 아닥사스다 왕에 와서 중단이 됩니다. 아닥사스다라는 이름은 두 명이 나와요. 고레스 다음에 성전 중단을 명령한 아닥사스다가 있고, 지금 에스라의 귀환을 허락한 아닥사스다가 있어요. 우리에게 두 사람이 다 중요하지만 첫 번째 성전 복원을 중단시킨 아닥사스다는 실제로는 페르시아 이름으로는 다른 이름인데 보통 성경에서는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두 사람이 있다 같은 이름의 포로 귀환에서 두 사람이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할 필요가 있는데, 그냥 단순하게 이름만 이렇게 기억을 해두면 우리에게 필요한 이 왕들의 이름은 고레스 왕이 페르시아의 첫 번째 왕, 그 다음에 아닥사스다, 그리고 다리오 왕이 있고, 그 다음에 아하수에로 왕이 있어요. 아하수에로 왕, 다리오 다음 아하수에로 왕의 배경이 에스더서입니다. 에스더서 나중에 보겠지만 그 에스더의 배경이 되는 아하수에로 왕이 있고 그 다음이 아닥사스다가 또 있어요. 아닥사스다 이 사람을 아닥사스다 1세라고 불러요. 그럼 앞에 있는 아닥사스다는 일종의 별명이라고 봐야 되는 것이고, 고레스 왕의 아들이니까 족이 좀 다른 거죠. 혈통이 좀 달라요. 그래서 그 아닥사스다가 에스라를 가도록 허락을 했기 때문에 458년에 538년에 1차 포로 귀환이 있었고, 그 다음에 458년에 아닥사스다 1세 때 2차 포로 귀환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458년에서 약 14년 뒤인 444년에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이제 우리가 다음 시간에 볼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3차 포로 귀환이 있었습니다. 3차 포로 귀환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닥사스다 때 에스라도 오고 느헤미야도 왔다. 그리고 이제 바사 왕국은 이 아닥사스다 왕 이후에 이제 굉장히 다양한 왕들이 있었는데 우리에겐 별로 중요하지 않은 왕들이 등장을 했고, 약 100년 뒤에 알렉산더에게 멸망해 버려요. 331년에 멸망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예언했던 것처럼 이제 그 큰 신상의 머리였던 바벨론이 멸망하고, 그 다음에 가슴과 팔이었던 메데바사가 이제 멸망을 한 거고, 그 배에 해당이 되는 지금 이제 알렉산더 그리스가 이제 등장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배경은 그래요.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영적으로 중요한 것은 포로 귀환의 순서, 포로 귀환의 숫자와 포로 귀환의 순서가 중요하다라고 저번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첫째는 포로 귀환은
잡혀갈 때도 마찬가지였지만 전부 3번이었다. 그래서 그건 우리의 영혼 육을 상징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3번 끌려갔다는 건 우리의 영혼 육에 대한 심판을 나타내는 것이고, 그 다음에 3번 귀환했다라는 건 이스라엘의 영혼 육의 복원을 의미하는 거예요. 첫 번째의 1차 포로 귀환 때 스룹바벨에 의해서 성전 복원이 이루어진 것은 실제 우리의 삶이 기본적으로 온전히 그리스도에게로 다시 돌아섰다라는 것을 뜻하는 거고, 두 번째 오늘 이야기하는 에스라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정확히 가르쳐 주는 사람이에요. 학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두 번째는 무엇을 나타내냐면 우리의 영이 온전히 아버지께로 돌아서야 한다라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그리고 3차 포로 귀환이라고 하는 이 세 번째 느헤미야는 이제 성벽을 재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차 포로 귀환 때 성전이 재건됐고 복원됐고, 2차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율법에 대한 가르침이 떨어진 거고, 세 번째는 그 성전을 둘러싸고 있는 성벽을 재건한 거예요. 성벽을 재건했다는 건 이제 완성되었다라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순서를 잘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차 때 우리의 몸의 회개가 이루어졌다면 2차 때 영의 회개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3차 때 성벽을 통해서 온전히 성전으로 복원되어지는 것이니까 마음의 회개가 온전히 이루어졌다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건 영적인 의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셔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단순하게 3번 누구누구 이렇게 귀환한다라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요. 항상 우리 그리스도인은 영과 혼과 육과 관계하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성령 아버지, 이 셋과 항상 관계한다라는 걸 기억하지 않으면 성경을 절대로 영어로 보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늘 기억하고 계시도록 하세요. 그래서 오늘 에스라는 그렇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있어서 영적인 복원, 영적인 연합이 다시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은 엄밀히 말해 다윗 왕을 거쳐서 승리하고, 그 다음에 솔로몬에게 와서 평강을 이룸으로써 성전이 완공이 됐어요. 성전이 완성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솔로몬 이후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분리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데, 오늘 에스라서에서 조금 전에 우리가 읽었던 그 에스라의 그 민족을 위한 통에 자복하는 회개의 기도를 보면 그리스도인이 된 후에 또 우리의 마음이 둘로 갈라진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세상을 향한 마음과 아버지를 향한 마음으로 갈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를 보면 왜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졌느냐라고 사람들은 남 이야기하듯이 이야기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리스도인이 맞다면 그리스도인으로 아버지가 온전하게 인정해 준 다음에 실제 삶을 통해서 자신의 믿음을 온전하게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이스라엘, 즉 우리 그리스도인은 남과 북으로 갈라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북은 늘 심판을 상징하기 때문에 그 심판의 대상이 되는 존재와 심판의 대상이 아니고 구원의 대상이 되는 그런 하늘의 영역으로 분리되어졌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 관점을 여러분들이 전체를 이해하고 에스라서를 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자, 다음에 그런 의미고 그 다음에 이제 에스라서의 구조를 보면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10장을 다 읽었는데 1장 1절에 보면 고레스의 칙령이 나와요. 고레스의 칙령이 나옵니다. 거기에 어떤 이유도 없고 어떤 근거도 없어요. 이 고레스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그러냐면 돌아가서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라 해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뭐냐면 고레스가 이건 내 이야기가 아니고 하늘의 아버지가 내 마음을 감동시키셨고 나에게 명령하셨다라고 이야기 나와요. 1장 2절에. 그 1장 3절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참 신이라라고 하는 고백이 나옵니다. 이게 뜻하는 바는 뭐냐면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인으로 이스라엘과 마찬가지로 이제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그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라고 하는 아버지의 명령을 따라 이제 될지어다라고 하는 것은 네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생명을 다해 너희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 나가야 되는데 그 삶을 보면 끊임없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삶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을 계속 살아가는데 그 과정에서 우리는 아버지의 은혜로 아버지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우리를 다시 부르시고 말씀을 통해서 회복하라고 이야기를 하시고 또 간간히 회복되기도 하지만 우리가 우리 힘으로는 결코 우리 안에 있는 그 세상을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는 그 탐심이라고 하는 것을 극복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돼요. 그때 우리는 우리의 성전이 우리가 지어야 하는 우리 안의 성전이 결코 지어질 수 없고 우리의 죄를 통해 파괴되어진 것을 느낄 수밖에 없게 돼요. 그 절망과 고통과 슬픔의 시간에 아버지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그냥 단순하게 특정한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 속에서 내가 분명히 아버지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반복되어져 나타나는 나의 인간성과 세상성과 죄성, 사실은 사탄의 종노릇하는 그런 모습들을 발견할 때 종국적으로 그리스도인이 맞다면 바울이 로마서 7장에 이야기한 것처럼 나는 공고한 자다. 나는 누구도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줄 수 없는 존재다 라고 하는 자기 존재에 대한 실존적 자각에 이르게 돼요. 그러면 내가 그로부터 다시 나올 수 있는 자격이나 체면이나 능력이 없다라는 것을 처절하게 깨닫게 되는데 그것은 마치 처음 하나님 아버지를 만났을 때처럼 내가 이 세상에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고 그리스도의 빛의 길로 나온 것과 마찬가지의 그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순간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누군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의 말씀을 전해주시고 너는 그래도 내 아들이고 나는 너의 참 하나님이니 이제 다시 일어나 네가 있는 이 자리에서 더 이상 머물지 말고 돌아가라. 돌아가라. 나에게로 돌아와라. 나에게로 돌아와라. 그리고 너의 성전 짓는 그 일, 너의 아내, 너의 영혼 육에 그 성전, 그 방주를 짓는 일을
다시 시작해라. 이제 재건해야 될 때가 왔다라고 아버지가 은혜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 누구도 줄 수 없는 아버지에게서만 받을 수 있는 그 은혜의 권리를 가지고 있는 존재라는 증거예요. 그래서 그 일이 지금 에스라서에서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 사실은 이미 스룹바벨부터 다 일어나고 있지만, 그 실제 에스라서를 보면 첫 번째 귀환에 대한 이야기부터 시작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1장에 우리가 조금 전에 본 것처럼 고레스의 칙령은 고레스가 아니고 오직 이건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만 일어났다라는 것을 뜻하는 것이고, 1장과 2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환합니다. 이 귀환이 뜻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 죄악의 자리에, 그 무기력함의 자리, 아직도 세상을 사랑해서 머물러 있는 그 자리, 그 체면이든 인간관계든 그것이 무엇이든 상관없이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곳으로부터 일어나 돌아서서 아버지에게로 귀환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귀환한 사람들의 이름이 쭉 전체적으로 다 나열되어 있는 거예요. 그건 그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증거다라는 뜻입니다. 거기에는 70년간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 70년이라는 뜻이 아니고 온전하게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을 때, 그게 무엇이겠습니까? 그건 은혜의 때고, 그건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스라엘이 그 자리에서 아버지의 은혜가 없으면 더 이상 이 바벨론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는 것을 철저하게 깨달은 그때, 70년이 지난 때, 그때 귀환이 이루어진다. 근데 그때 귀환한 사람들이 있고 그 바벨론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기억을 하셔야 돼요. 북이스라엘의 사람들이 있었고 남유다의 사람들이 있었던 것처럼 쓰러지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남유다의 사람, 그 하나님의 길을 가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철저하게 내 안에 세상을 향해서 가는 그러한 마음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쓰러진 걸 보면 결국 우리 안에 세상을 향한 마음이 더 강하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이건 너무나 교묘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잘하면서 올 가능성도 굉장히 높다라는 사실 때문에 우리 인간이 거기에 빠지지 않기가 굉장히 어렵다. 이게 원리이기 때문에 어차피 모든 인간은 다 그렇게 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제 삶에서 느끼는 것처럼 여러분도 정말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한다면 당연히 느꼈으리라고 생각을 해요. 아버지가 이스라엘을 귀환시키고 회개하라고 하는 거죠. 철저한 회개를 하고 그 다음에 3장 1절에 보면 돌아온 다음에 번제를 드립니다. 번제를 드려요. 번제는 무엇입니까? 온전한 회개, 온전한 헌신. 이제 온전하게 회개하고 아버지 제 안의 성전을 다시 짓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게 우리의 헌신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있는 인간이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에게 무엇으로 헌신을 하겠냐라고 하는 거죠. 헌신은 아버지가 가장 좋아하는 것을 드리는 것이 헌신이에요. 우리 아버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외에는 좋아하시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를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온전히 완성되어지는 것, 그것이 성전이 완성되어지는 거예요. 성전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방주이고, 방주는 다른 것이 아니라 십자가예요. 십자가. 내 안에 십자가가 온전히 완성되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지 못했던 것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십자가에 올라갔던 우리가 그것으로 완성하지 못했다는 건 다시 내려왔다는 뜻이에요. 다시 내려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다시 회개하고 또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번제를 드리고 그 다음에 3장 8절에서부터 다시 성전 재건이 시작된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렇게
진실된 마음으로 이렇게 성전을 다시 재건하기 시작한 거죠. 그런데 4장부터는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사탄의 공격이 시작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처음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을 믿고 우리의 진리의 말씀을 듣고 우리 모임에 왔던 친구들이 사탄의 공격으로 쓰러지는 것을 많이 봐요. 예. 그렇게 해서 처음 걸러짐에 의해서 떠나가는 친구들을 많이 봤습니다. 너무나 안타깝고 너무 슬픈 일이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우리의 진리의 자리에 계속 나오다가 이렇게 이스라엘처럼 다시 쓰러지고 거기에서 회개하고 번제를 드리고 성전을 재건하는데, 그 성전을 재건하면 끝때까지 또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은 그 마태복음 5장의 팔복의 삶이 끊임없이 반복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서 점점 자라나야 하니까 당연히 사탄의 공격은 그리스도인만을 향한다 이 말이에요. 사탄은 그리스도인만 공격해요. 그리스도인만 공격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은 자기 새끼이기 때문에 공격할 이유가 없어요. 걔네들은 아빠가 누군지를 알기 때문에 아빠가 원하는 뜻대로 그냥 놔둬도 움직여요. 그래서 사탄은 우리를 공격해요. 근데 우리를 공격하는 것은 사탄뿐만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이 세상의 보이는 것을 향한 우리의 그 지향성이 그게 바로 근원적인 우리의 죄인데, 그 근원적인 우리의 죄성, 그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죄성을 가지고 사탄과 연합하면 실질적인 죄가 되는 거예요. 죄가. 우리에겐 죄성이 있고 그 죄성을 사탄에게 연합해서 그 죄성이 현실화되면 그럼 그게 죄가 되는 거예요. 영혼 육의 죄가 되는 것입니다. 행위만을 뜻하는 게 아니에요. 영의 선택까지 마찬가지로 들어가 있다. 예. 그래서 성전 건축이 중단이 돼요. 4장부터. 그 4장 한 장 동안 성전 건축이 중단이 됩니다. 사탄은 그 사탄의 종들, 자기 새끼들을 써서 무력으로 그 진리의 자리가 성전이 계속 지어지는 것을 지어지지 못하도록 강제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통해서, 권력자를 통해서 하든 또는 스스로 와서 회방을 놓든 어떤 방식으로든 그 성전이 다시 지어지지 못하도록 만드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리스도인이 거기에 쓰러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4장에 성전 건축이 중단이 돼요. 멈춰버립니다. 멈춰버려요. 바로 그때 등장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우리가 전에 봤던 학개였었어요. 학개와 스가랴가 아버지의 말씀을 가지고 나타나 광야에 외치는 소리가 돼서, 여러분들이 기억하는 것처럼 학개가 이렇게 외쳤어요. 하나님의 성전은 지어지지 않고 저렇게 폐허가 되어 있는데 너희는 그것에 대한 걱정은 하지 않고 판벽한 집에 그렇게 살고 있느냐. 판벽한이라는 말이 무엇인지 몰라도 상관이 없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집 대신 선택한 집이라면 그건 세상의 집인 것이고, 그건 인간의 집인 것이고, 내 마음과 내 혼과 내 육이 평안한 곳, 그것이 판벽한 집이고, 그것이 나의 집이고, 그것이 인간의 집이고, 그것이 선악과의 집이에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성전을 짓는 것을 멈추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무엇을 짓냐면 바로 그 판벽한 세상의 집을 짓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학개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와서 그렇게 할 수 없다라고 책망하고 다시 일어나서 성전을 계속 지으라고 권면하고 독려하는 말씀을 우리가 학개에서 봤어요. 다행히 이스라엘은 누가 있었냐면 스룹바벨을 비롯한 여호수아와 많은 훌륭한 신앙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들었고, 그래서 성전 건축이 재개됩니다. 그게 바로 5장에서 6장인데 그 5장에서 6장에서 성전 건축이 재개되고 결국은 완공이 돼요. 완공이 된 다음에
무엇은 일이 벌어집니까? 이 성전 건축이 완공이 됐기 때문에 그것을 아버지께 드리는 의식이 그게 바로 봉헌 의식이에요. 그 봉헌 의식이 있고 그리고 나서 유월절을 지켜요. 유월절을 지킵니다. 예, 유월절을 지킨다는 것은 십자가를 기억한다라는 뜻이에요. 이 모든 것이 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입니다라고 하면서 그들이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먹는 그러한 의식을 치르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게 6장까지 이야기예요. 마지막에 유월절을 치른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우리의 모든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행위, 모든 일들은 다 십자가의 은혜예요. 십자가의 은혜. 심지어 진짜 그리스도인이 맞다면 우리가 짓는 죄도 십자가의 은혜예요. 예, 이 말은 굉장히 조심스럽게 해야 되지만 십자가의 은혜가 맞아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이야말로 자기의 죄를 진정 죄로 깨달을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자신의 죄를 짓는 순간에 세상 사람들은 그 죄를 좋아하고 죄로 들어가고 양심의 가책을 느끼면서 다시 죄를 반복하지만 그리스도인은 그 죄의 그 크고 그 심각함을 깨달아서 이 죄를 회개시켜 주시고 이 죄에 대한 심판을 해주신 십자가를 다시 기억하는 자리로 돌아오기 때문에 그 죄가 많은 사람이 되고 그 죄가 많으면 은혜가 큰 사람이 되는 거고 그 은혜가 커야 다시 성전이 재건되는 거예요. 그 은혜가 크지 않으면 절대 성전이 재건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원래 그런 놈들이에요. 그런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잘난 인간이 아니고 아버지의 은혜가 없으면 결코 성전이 완공될 수 없는 그런 모비보셋이 얘기한 죽은 개와 같은 존재들이다. 말라 비틀어진 에스겔 골짜기의 뼈들을 하나님 아버지가 하나님의 아들로 만들어 가는데 우리가 아버지께 드릴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건 감사밖에 없어요. 감사밖에. 자, 이렇게 해서 6장까지 성전이 완성되어지고 그 다음에 그 아버지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유월절을 드리자. 그건 무엇을 뜻하냐? 우리 구원의 공식에 따르면 처음 믿는 사람이나 다시 믿는 사람이나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마리아가 되었다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좋은 땅이 되었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해 우리의 영혼육이 다시 새롭게 좋은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땅이 되었다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좋은 땅이 되었을 때 그때 말씀이 그 땅에 떨어져요. 그래서 7장에 에스라가 예루살렘에 옵니다. 에스라 안에는 말씀이 들어있어요. 말씀이. 그것이 2차 귀환이에요. 2차 귀환. 그 에스라가 7장 26절에 보면 거기 한번 찾아서 읽어보세요. 7장 20절까지 7장에서 20절 쭉 보면은 에스라가 두 가지 권리를 가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그냥 제사장이 아니라 왕과 제사장의 권리를 가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왕권과 제사장의 권리를 가지신 분은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의 처음에 있는 멜기세덱밖에 없어요. 멜기세덱은 의의 왕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의의 왕, 의의 왕. 근데 멜기세덱을 설명할 때 그 앞에 평강의 왕이다라는 말이 써 있습니다. 그 멜기세덱이 누군지는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아브라함이 300명 남짓한 군대를 데리고 그 엄청나게 많은 이방 군대들을 싸우고 승리하고 돌아왔을 때 그를 축복하기 위해서 갑자기 혜성처럼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고 근원이 어딘지도 모르는 어떤 멜기세덱이라는 평강의 왕. 근데 멜기세덱 안에 의의 왕이란 이름이 있기 때문에 멜기세덱은 평강의 왕, 의의 왕, 평강과 의의 왕이다라는 말이 나와 있다라는 겁니다.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니까 아브라함이 뭘 했어요? 자기가 노력한 것의 10분의 1을 줬어요. 그게 히브리서에 나오는 말씀인데 그건 좀 이따 한번 찾아보도록 하고 그 멜기세덱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존재였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존재인 것을 알 수 있는데 지금 이 에스라서의 말씀 구조를 보면 바로 그 에스라가 동일하게 이 왕과 제사장의 권리를 가진 멜기세덱과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존재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조를 잘 봐야 되는 거예요. 늘 이 진리로 되어져 가는 구조, 반드시 통해와 자복이 있고 흑암이 있는 상태에서 그 흑암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떨어져서 고레스의 칙령을 통해 그렇게 떨어지면 반드시 거기에서 회개가 일어나야 하고 그 회개가 일어난 다음에 심판이 꼭 있어야 돼. 심판과 회개가. 그 심판이 유월절을 통해서 우리가 이루어졌고 번제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온전하게 다시 깨끗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여러분이 죄를 짓고 그냥 다시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나오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늘 죄를 지을 때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 안에 있는 나의 죄성과 하나님을 향한 지향성 사이에 느끼는 그 고통을 철저하게 느껴야 되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 눈물로 하나님 아버지에게 통해 자복하고 그리고 다시 십자가의 보혈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이미 깨끗해진 존재니까 기억하면서 나를 스스로 또 그리스도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새롭게 깨끗하게 해야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왔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에스라가 예루살렘에 오는 것을 상징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처럼 깨끗한 땅에 좋은 땅에 말씀이 떨어질 수 있고 그래야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무엇을 위해서 가는지, 무엇을 듣는지,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모르는 그런 사람들이 모인 그 자리에는 아버지의 은혜나 이 구원의 공식이나 이런 것들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그냥 인간들의 모임일 뿐이에요. 왜 모이는지, 무엇을 위해서 모이는지, 어디를 향해 우리가 가야 되는지를 전혀 알지 못하는 방황하는 존재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문제는 그렇게 방황하는 존재들이 사실은 자신들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잘 알고 있다고 믿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다행히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않고 처음부터 끝까지 볼 때마다 아버지가 원하는 길은 단 하나밖에 없다라는 것을 늘 이렇게 깨닫게 해주시는 아버지의 은혜에 너무너무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과 제사장의 권리를 가지고 있는 에스라가 오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활동하신 것처럼 신약에서 에스라가 활동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를 송축하고 그 다음에 깨끗한 땅을 사람들로 채워요. 8장에 보면 에스라와 함께 온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데 그건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후에 제자들을 부르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제자들을 부른다라는 건 하나님의 나라에 사람들을 채운다라는 것을 뜻하는 거죠. 그러니까 에스라가 이 다시 사람들을 데리고 일로 온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이 사람들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에스라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구원을 받는 사람들이 에스라가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존재가 맞다면 그를 통해서 구원받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에스라가 누구를 찾냐면 레위 사람들을 찾습니다. 8장에 보면 계속 그런 얘기가 나와요. 레위 사람들을 찾는데 레위 사람을 찾는다는 건 하나님께 예비할 사람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질 수 있는 사람들을 구하고 다녀요. 근데 찾지를 못합니다. 찾지를 못해요. 8장에 보면. 그래서 느비딤 같은 사람, 노예로 팔려온 사람, 정말 하찮은 사람들에게 성전에 봉사하도록 그 사람들을 불러요. 여러분들 신약에 우리가 봤던 마태복음에서 봤던 왕이 잔치를 베풀었는데 사람들이 다 자기 일 바빠서 오지 않겠다라고 한 비유를 여러분 잘 기억할 거예요. 그래서 나가서 누구를 불렀습니까? 거지들, 지저분한 존재들, 돌아다니는 그 별 볼 없는 사람들을 불러와서 잔치자리를 채우는 예수 그리스도의 비유가 있었어요. 마찬가지로 에스라가 레위 사람들이 없었기 때문에 성전에서 봉사할 사람들, 거기 보면 느비딤 사람들이라고 있는데 그 사람들은 옛날에 여호수아가 이 가나안을 침공했을 때
그 몰살 당하지 않기 위해서 와서 거짓으로 화친하고 그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의 노예가 됐던 그 여부스 민족인가? 어느 민족이에요. 그 민족 사람들이 이제 노예인데 그 사람들이 전통적으로 성전에서 땔감 만들고 뭐 불 피우고 이렇게 하는 그 봉사를 했단 말이에요. 그들은 레위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들이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 불림을 받아서 성전에서 봉사하는 그런 존재들, 실제 제사 레위 사람들이 하는 제사장과 똑같은 그런 존재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누구예요? 우리들이에요, 우리들. 그래서 그 다음에 그들이 온 다음에 성전에 예물들이 바쳐져요. 8장 36절이 그 얘기, 거의 언저리에 그런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